오늘 같이 또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에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63편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1부 예배에 이어서 제가 에피소드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일주일을 지나면서 차 안에서 겪었던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작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큰 일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이 마침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나왔고 또 마침 그 마음에 또 맞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흘러나와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이 나오는 대로 제가 크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막 은혜가 차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게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은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제 앞으로 차 한 대 확 껴들어갖고 급정거를 하면서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이 오는데 찬양에만 나오던 제 입에서 갑자기 다른 말이 튀어나오고 확 튀어나오고 그동안은 저의 마음을 확 덮었던 그 평안함과 막 은혜와 기쁜 마음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제 마음이 막 분노, 막 화, 저 자식 뭐야? 막 이런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평안이 다 깨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사람의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분이 이렇게 뿌리가 얕은가를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그 깊은 은혜를 막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 막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그 한 번의 사건이 저한테 딱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불어내버리고 한꺼번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분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것이고 그냥 갑자기 손바닥 뒤집지 변하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이 들었나 하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 바로 직전에 예전 같았으면 사실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한번 겪고 나면 그 시간이 좀 오래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막 나오면 가슴도 두근거리면서 저 자식, 이 자식 이런 거 막 찾고 저는 뭐야 막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꽤 오래 가고 그런 마음도 들죠. 막 추월해서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도대체 어떤 놈인지 얼굴 한번 봐야지 막 그래서 막 추월하고 싶고 이런 시간들을 오래 이렇게 가는데 그때에는 물론 그 찬양의 그 마음들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지만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거를 경험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내 그 마음을 그대로 놔버리고 그 마음대로 그 분노대로 막 화나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동안 몇 분이 갔었을 건데 이상하게 그때는 한번 그 마음이 확 흐트러졌는데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내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좀 참자. 라는 그 마음이 여느 때보다 더 빨리 왔고 제 마음이 더 빨리 회복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찬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들이 아주 내공이 깊은 사람들 혹은 정말 한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폭풍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사실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이 그런 사건들에 쉽게 휘말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주는 것은 그런 사건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우리가 갑자기 휘말리고 또 갑자기 걱정하고 갑자기 염려가 들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리,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오는 힘이 여기 있는 거구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렸지만 다시 재빨리 돌아오는 그 시간들을 줄이고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요. 그때 이제 아내랑 같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별일은 없었어요. 차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요즘에 저는 아내랑 같이 아침 일찍 LA로 계속해서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아내도 직장으로 출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머리가 복잡한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복잡한 문제들이 막 많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한숨처럼 한탄처럼 얘기한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하고 결정할 것도 많고 너무 복잡하다고 뭐 짜증이나 뭐 힘들어 복잡해 막 이런 얘기들을 아내한테 주저리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듣다가 가끔씩 그럴 때 서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그럴 때 제가 워워시키기도 하고 제가 막 하면 아내가 워워시키는 이것이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라는 얘기들을 저한테 하는 거였죠.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치트키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이제 병도 안 걸릴 거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이제 경제적으로 늘 안정될 거고 복받아서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확 다 구원해갖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게 만들지 않는 그런 치트키 같은 게 아닌 거죠. 복권 같은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상들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일을 겪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오롯이 나의 책임도 아닐 뿐더러 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이 일의 결국 이 상황들을 아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계시고 때로는 나는 실수하면서 잘못된 선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참 다행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도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과 그 힘은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게 하고 그 많은 염려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는 다시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저한테 다가온 것은 다시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눈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계속 2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읽은 시편 63편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여기 안 계셨던 분들이 오늘 좀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서 짧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오늘 시편의 오늘 읽은 이 시편의 표제 처음 시작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언제 지었다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시편의 노래는 다윗이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때에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갔을 때 이야기는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때, 사울이 목숨을 뺏으려고 해서 그 사울을 피해서 갔을 그때와 왕이 된 이후에도 다시 압살롬,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사랑하는 충신들의 반역을 통해 쫓겨서 유다 광야로 갔을 때 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이다라고 학자들끼리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둘 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일한 것은 이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은 자기의 의지대로 그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쫓는 자들에게 쫓겨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저 자기 목숨을 쫓고 자기를 해하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저 힘듦과 아픔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들에 빠졌던 때가 있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을 가자 알아서 간 곳이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고 블레셋 왕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주고 그 도시에 다윗이 거주하면서 블레셋 왕의 명을 따라서 너는 어느 이스라엘 마을에 가서 약탈해와. 그럼 가서 약탈을 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약탈할 수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다른 족속들의 그 마을을 쳐서 그쪽에서 물건을 빼앗아갖고 이거 이스라엘한테 뺏은 거라고 사기를 치는 이 매일마다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거짓말 속에 그 부조리 속에 쌓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나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니까 다윗 너도 너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다윗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이스라엘 배신하면 안 되지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어느 선택이 맞는지도 모르겠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놈 하나님 안 믿는 놈이네, 저놈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저런 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위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끼어있는 그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 말이 오늘 이것처럼 유다 광야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유다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은 오늘 시편 63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우리가 그런 부조리함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광야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63편의 노래이고, 오늘 이 63편의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작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 이 유다광에 서 있는 다윗, 이것은 우리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지금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도 이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 살아가는 가족이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어그러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황망함 속에 계신 분들을 제가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실 시편에 있어서의 많은 고백은 탄식시로 나아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게 뭐냐라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태도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만 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시는 사장님한테 가서 그러실 겁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누군가 보스한테 가서 그러실 겁니까? 유일하게 그 탄식과 하나님 앞에서 내 것들을 한숨을 쉬면서 토해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의 많은 노래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돌아보시는 거 맞습니까? 왜 저에게 눈을 닫으십니까? 왜 하나님 입을 닫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라는 그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광야에 서 있는 이 다윗은 그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들, 어떤 문제들이 내 안을 지금 붙들고 어떤 아픔들이, 고통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 혹은 모든 것을 다 전능하고 능력도 있지만 그리고 뭐 사랑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 상황 전혀 모른 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면 저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처음의 시작이고 찬양과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말로 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한국말은 서술어가 받쳐주는 말이 앞에 있고 이 어순의 문제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원어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은 아버지입니다. 파테르. 그리고 영어로도 봤을 때 영어로도 얘기하죠. Our Father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처음 배우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할 때 저한테 왔던 가르침이 그거였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네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네가 그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제 너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가르치셨던 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라도 네가 지금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만 뱉는다면 너는 산다. 아버지라는 그 말을 네가 놓치지 않고 그때 뱉을 수만 있다면 너는 산다라는 그 가르침을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맥락일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 힘조차 낼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이 시편 63편을 노래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채우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은 그렇습니다. 자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다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은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가 안전하게 피할 곳 누울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이 다윗이 서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쉴 곳이 필요합니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상황은 물이 없고 황폐한 이 메마른 땅에 서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그건데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눈앞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나와서 힘든 거라기보다 저희 부족함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교회 오면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가서 말씀 묵상도 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데 오면 눈앞에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닦아야 돼요. 여기 물이 새고 있어요. 저기 뭐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그냥 눈앞에 닥쳐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저기도 모르게 거기에 쫓겨다닙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니면 그것만 쫓겨다니고 청소기 들고 다니고 걸레 들고 다니고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필요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필요에 우리들이 매몰되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목마름이 있는 광야에 서 있지만 다윗은 그 목마름, 내가 가진 육체적인 목마름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는 고백을 놓지 않고 그 가운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똑같이 그것들이 있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에 들어갑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이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황폐한 땅에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필요들이 있지만 그 필요들과 더불어 내한테 있어서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입니다라는 선택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선택이 우리 간에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선택하게 할 겁니다. 네가 일어나서 너에게 말을 거는 그 수많은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것인가? 제가 이번 11월 첫째 번에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설교의 내용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민을 오고 나서 이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살 때 저희 안에 있어서 쉬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호텔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근교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그 호텔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집에서 하는 거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TV 보고 그냥 밥 먹고 쉬고 자고 이게 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쉬워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나에게 말을 거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은요, 집에 계시면 나시잖아요. 저 아내가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집에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고. 왜요? 몸은 쉰다고 앉아있지만 저기 떨어져 있는 빨랫거리가 나한테 말을 겁니다. 저기 지금 눈앞에 있는 얼룩이 나한테 말을 겁니다. 청소해야지, 설거지해야지, 빨래해야지, 이불보 갈아야 되는데, 베갯잎 빨아야 되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옷도 바꿔놔야 되는데, 아들 모두 챙겨야 되는데, 똑같이 있지만 그것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말을 걸어요. 해야 된다고. 이거 하라고. 그 말을 거는 거를 엄두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호텔방에서는, 낯선 호텔방에선, 정리되어 있는 호텔방에선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없어요. 심지어 어디 얼룩이 있어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 이제 메이드가 와서 청소할 거지 내가 청소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목마른 상황들과 나의 환경들은 나한테 말을 걸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지금 그 메마른 땅에 서 있지만 그것이 지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라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선택의 모습이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내 목숨을 쫓는 사람들이 망하고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이 다윗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편 63편에 있어서 가장 백미와 같은 구절이 이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목숨이 쫓기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혹은 압살롬과 자기를 반역한 자기의 그 신하들이 나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를 쫓아서 날 그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래는 주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 생명보다 나의 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한 인자하심은 제가 지난주에 또 설교했고 그 지난번에 이찬영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헤세드, 한국말로 표현하기 힘든,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묵직한 것 같은데 아가페 그러면 뭔가 좀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사실 헬라어의 그 아가페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로 번역할 수 있는데 사랑, 인자, 자비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오지만 그거 모두 다 표현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을 여기 있는 그 인자하심 헤세드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겁니까? 내가 무엇보다 소중한,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이 생명보다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그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인자하심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반복하지만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끝나나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많죠. 당연히 우리가 감사 헌금도 하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흐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이 시작되는 그 지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아까 얘기한 시편 63편처럼 그 인자하심은 나의 이 목숨보다 나은 것이고, 시편 146편의 기록은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부르는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 그 찬양, 그게 시편 92편의 이 시를 노래로 옮긴 겁니다. 여기서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두 기둥입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 헤세드, 그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이 표준 이주의 새 번역에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과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늘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둥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노래의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내 아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함의 기본입니다. 나의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시편의 노래들과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노래들은 그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름 속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나의 그 선택 속에 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 예배는 다윗의 고백을 바꾸어 갑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고백들은 이 예배가 있은 이후에, 찬양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 한 분만을 찾고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5절에 이 다윗의 기대가 바뀝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한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하고 나는 주님은 날개 아래 쉬고 주님이 이제 나를 붙드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은 이제 더 넘어가서 나를 쫓고 있는,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량이 먹이가 될 것이고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지만 나를 쫓고 있는 저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에 가진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것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그것을 또 요청하는 기도이고 노래이고 또한 상징이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3절에 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왕이 어느 고을로 임한다라고 어느 마을로 어느 도시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길을 닦는 거였습니다. 왕의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좋은 도시에는 이미 그 왕도가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가꾸고 막 치우고 오면 됩니다. 그것이지만 그것이 없는 곳은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왕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런 오솔길을 꿀꿀꿀한 길은 힘든 길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은 그 왕과 더불어 함께 있는 시종드는 자들과 그 군대와 같은 무리들이 함께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넓은 왕의 길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저 나 기뻐요, 좋아요,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그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그러졌던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아까 얘기했던 나한테 수없이 말을 거는 그 수많은 말들, 그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있는 현실 속에 나의 삶과 나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먼저 왕이 돼서 하나님 위에 서서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가 되면,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그러지고 구부러졌던 것들이 펴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왕의 대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상징인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의 대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이 선언으로 외침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고 이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리 계신 하나님을 떨어져 있다가 우리한테 오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상징인 것이죠. 예배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왕의 대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를 건설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일들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63편의 고백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나에게 평안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시작됐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다윗처럼 똑같은 고백을 뒤에서 함께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골수를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주 안에서 즐겁게 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쉴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마침내 그날에 꽃들이 피고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주가 오셔서 주님의 날에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더 넘어서서 나를 지금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지금도 악랄하게 놓고 있는 그 많은 일들 혹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주께서 닫으시고 그들을 혹은 그 사건을,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승량의 먹이로 던져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노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백하였듯이 저를 비롯해서 또 여기 같은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광야에 서 계실 겁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같이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의 급박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 한 분이시오니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나의 손을 들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을 통해 결국 다시금 왕의 대로가 우리 안에 건설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바꿔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광야에 서서도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약속에 보면 한 가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평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 평안이 내가 잘 되니까, 내가 이제 이 광야에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이 어려운 문제에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고 난 다 해결됐으니까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의 시간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시편 63편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결국 마침내 그분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함께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편 63편의 이 노래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니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시니 내가 늘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주님 옆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이끄는 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헤세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이 생명보다, 나의 목숨보다 낫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 앞에 잠시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광야에 서 있지만 때로는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서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이 시편 63편의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